자,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제 6장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하셨고 오늘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장의 제목이 파쇄와 통제라고 하는 대목인데 특별히 파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지가 않은데, 이 통제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삶을 통제하신다. 왜 통제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성령께서 통제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 6장이 이제 자아의 파쇄와 통제라고 하는 데인데, 지난번에 작은 1장 또 2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작은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루심, dealings with various ki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루심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 그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다뤄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와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심지어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다루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실제로 내 생활을 거기다가 한번 적용시켜야 돼요. 내 생활이 어떤가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 이거죠. 우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보고 있다면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도 화내라 이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금방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답을 못 얻는 이유는 계속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거예요. 제가 이 근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도 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실제가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른 거는 다 어디 멀리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복잡해서 못합니다. 핑계 댈 게 많지만은요,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그냥 집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안에서야말로 식구끼리라도 정말 가장 사랑이 넘치는 식구, 그런 부부, 그런 부모와 자녀, 그런 가정, 이게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그걸 만들려면은요, 정말 자기 양보가 있어야 되고 자기 파쇄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쇄되지 않으니까 계속 남만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틀렸어, 네가 틀렸어, 계속 이렇게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실은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 자기를 양보를 해가면서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여기서 성령께서 다뤄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이 제목만 보고도 우리는 다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여기서 해방, 이런 말이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8.15 해방도 아니고 해방이란 말은 어디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 어떤 특정한 것, 예를 들어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요거 여기서는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는 계속 끌려가고 있어.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루시되 한 가지씩 그 사람을 다루신다. 심지어는 의복, 음식, 또 가장 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성령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것도 소홀히 다 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의복, 음식 또는 가장 미세한 것, 뭐 어떤 사람은 저 뭐 텔레비전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줄줄이 있겠죠. 그런 것에서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끊을 때 끊질 못하고, 물론 여기서 뭐 의복을 끊는다. 아니 그러면 옷도 안 입고 사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옷을 내 분수에 맞게끔 적당하게 입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어떤 신부님이 요즘 그 유튜브에 잘 나오는 황창현 신부인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 잘하는 신부 있어요. 그 신부님이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한테 옷을, 겨울에 잠박 비슷한 옷을 사주셨는데 옷이 그 명품이라 갖고 250만 원짜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내가 이거 250만 원짜리를 입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지금 단돈 옷 한 벌도 없어 갖고 쩔쩔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나 고민하다가 다시 그 선물 주신 분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님 이건 참 고마운데요, 하지만 저는 이걸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도로 가져가시고요, 대신 8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자매가 정말 옷을 새로 8만 원짜리 세 벌을 가져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옷도 우리가 옷을 단정히 입고 뭔가 좀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참 깨끗하게 잘 입는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뭐 고가라든가 뭐 이렇게, 또는 너무 좀 옷이 좀 이렇게 좀 괜히 추잡하게 생긴 거 있죠. 요즘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입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것을 남의 의식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의복을 입는다. 그럼 아직 못 벗어난 거죠. 내가 볼 때에 단정하면 되는 거지. 자, 뭐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 그냥 적당한 거 먹으면 돼요. 요즘 음식값이 하도 올라서 웬만하면 다 뭐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음식도 적당한 값이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비싼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먹을 적에도 없죠. 말하자면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일까지도 성령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 맨 밑에 봅시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끌리고 있는 어떤 것, 자기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시되 아주 세세히 처리하신다. 내가 모르는 건데 어느 틈에 내 마음이 늘 거기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건 작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애착을 가지고 늘 끌고 가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저거일 수가 있어요. 뭐 애완동물, 자기 애완동물 물론 귀엽게 잘 이렇게 기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애완동물을 사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막 헐벗고 여기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애완동물만 잘 먹이려고 생각하고 이런다라면 그 뭔가 잘못된 거지요. 자, 당신의 이런 것들이 제해지고 이것들로부터 당신이 해방받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리를 안다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물건 뭐 이런 것에서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진리를 알 때에 그래요. 거기서부터도 자유를 얻어요. 이게 진짜 자유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은 그들이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들을 한 가지 처리하신다. 이런 다루심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정말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완전한 데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완전한 데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그걸 계속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나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막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국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가실 겁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참 이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은 내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도구로 쓰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보기 싫어하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냥 그런 사람 만나니까 나도 같이 인상 쓰고 나 당신 보기 싫어 이러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서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안배하시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때때로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꼭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만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다루신다. 그냥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는 계속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뭐냐면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누구하고도 다 이렇게 골고루 만날 수도 있고 골고루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어쩌면은 특별히 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네. 그럼 내가 가서라도 만나줘야 되겠다.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인사도 안 하고 잘 그러면 내가 더 친절하게 가서 대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여러 사람을 대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자기를 깨뜨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고수한 사람은 여러 사람 못 만나요. 끼리끼리만 만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적성에 맞는 사람,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 내가 보기에 조금 고상해 보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전혀 자기를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죠. 다루심을 받기 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혼잡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혼잡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전에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 당신은 많은 밖의 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 어떤 일이 조금 안 될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중요한 때거든요. 우리는 잘 될 때는요, 누구든지 잘 될 때 화낼 일이 왜 있어? 잘 될 때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그러나 어떤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집에서요, 어떤 일이 안 될 때 부부가 뭐 합니까?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서로 싸워, 한 집은 서로 격려를 해줘. 여보 용기 잃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어느 집이 옳은 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면 어때야 되겠어요? 잘 아는데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일이 안 되면 서로 원망부터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이렇게 원망부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 당신은 많은 밖의 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깨어지지 못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신다. 우리의 생각은 혼잡되고 야만스러우며 자신을 쫓아 생각하며 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똑똑한 체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종 자신이 남보다 더 섬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번, 두 번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심지어 넘어지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벽에다 콱 부딪히게 만든다 이거예요. 벽에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깨지겠죠. 내가 아프겠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잘난 거 한번 깨져 볼래? 하고 콱 이렇게. 자, 욥기가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욥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뭐 나보다 못한 자들이 뭐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뭐 저렇게 하고 있다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너희들은 내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니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등한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늘 잘했기 때문에 더 월등한데, 그런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냐. 이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벽에다 콱 부딪히게 만들었구나, 욥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제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심. 이건 겸손과 반대되는 건데, 이 자만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자만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다루신다라면은 일부러라도 나를 벽에다 부딪히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만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불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안다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 줄을 알게 된다. 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냐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근데 솔직히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정말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좀 배운다라면 좋겠어요. 자, 손을 불에 댈 때에 우리는 즉시 손을 움츠린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즉시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 내가 한 생각, 내가 생각한 것, 그것대로 가게 하신다. 나는 이게 정말 내 생각이니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내 생각이다 하면 이게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참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라든가 또는 에베소서라든가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은사 생각을 하는데 은사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늘 거기에 충만되어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한들 또는 무슨 결정을 한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라. 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안배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루실 것이다. 어떤 사람의 감정은 지나치게 열렬하다. 그가 즐겁다고 느낄 때에 당신은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가 답답해할 때 당신은 또한 그를 위로할 수 없다. 여기 답답해할 때가 말이 좀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니까 distr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tress 뭔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할 때, 뭔가 기운이 없을 때, 또는 뭐 우울할 때, 뭐 이럴 때, 바로 그럴 때 얘기하는 여기 답답해할 때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할 때 당신은 또한 그를 위로할 수 없다. 그의 온 존재가 감정 안에서 생활한다.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화를 낼 때도 감정적으로 화가 나니까, 좋아할 때도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가 답답함을 느낄 때 당신은 그를 찬송 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가 즐거움을 느낄 때 그를 진중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막 여기 뭐 주한이 온유라 여기서 신나서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서 주한아 이제 좀 잠잠해 있어라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도 조금 자제를 할 필요는 있죠. 그죠? 자제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온유는 자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서 그 감정을 절제하라고 한들 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즐거움은 그를 경솔함으로 이끌고 답답함은 그를 게으름으로 이끈다. 그는 완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느낄 줄 알아요.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그가 행동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감정 안에 살 때 그는 감정을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종 환경을 일으켜서 그의 감정을 다루신다. 이로써 그가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자신의 감정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그 감정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감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교회 분위기조차도 그래. 어떤 감정적으로 좋은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은 또 끌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도 사람들의 감동만을 자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자는 사실 설교자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야 돼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식으로 말을 해줘야 잘 듣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뭐 모세가 여기 섰다라고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합시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미화시켜가면서 또는 재미나는 예화도 같이 곁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합시다.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첨부해갖고 막 이렇게 무슨 코미디언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도 사람들은 그래요. 이왕이면은 재미있게 하면은 우리가 더 잘 듣지요. 재미있게 하면 잘 듣지요. 이런 재미있게 하면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재미에 길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서셨다라고 합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재미있게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성경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이방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이렇게 무뚝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냥 딱 하실 말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짧게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설교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르게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그랬다면 교회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어떤 사람의 문제는 유난히 그의 생각에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감정에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다는 아니지만. 자, 겉사람의 가장 크고도 일반적인 문제는 의지에 있다. 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어디냐? 감정적으로 끌려가더라도 그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직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문제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뿌리도 의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의해서 생각이나 또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죠. 당연히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나, 그건 쉽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좀 하세요. 얼마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건 용이한 거다. 그러나 여기 환경을 만날 때 진정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말로 기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한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1,000만 원을 못 벌어. 그랬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1,000만 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1억 원에 사겠다고, 그리고 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 당연히 받는 사람한테 팔아야죠. 그때 하나님 뜻을 따져봐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봐요? 자꾸만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길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잘한다.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깨지지 못했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비춤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가볍게 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죠.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봤으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쉽게 그냥 예,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친근한 척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빛이 없는 사람은 친근한 말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 여기 친근한 말, 하나님께 아주 친근한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도, 저는 그래서 기도를 아주 그냥 무슨 줄줄이 사탕같이 절절절절절절 하는 기도는 저는 참 그래. 가끔 보면은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디 성도 권사라나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것들은 청산 뉴스처럼 그냥 한 번도 안 끊치고 졸졸졸졸졸졸 이 얘기 저 얘기 한 10분을 그렇게. 근데 저는요, 그 기도를 줄줄줄 하는 건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냥 땀발총처럼 자동으로 짜자자자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 기도는 남들 보기에는 기도 잘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에 고민이 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귀도 기울이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줄줄이 제가 기도 줄줄 해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른대. 너무 기도를 그렇게 줄줄줄줄 하니까. 그런 기계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여기 너무 이거 봐요. 빛이 없는 사람은 친근한 말을 하기가 쉬워요. 아주 잘해요, 말을.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주장을 내세운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줄줄 나오지가 않아요.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또 내 마음대로 기도할까 봐, 내 생각대로 기도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가 저버릴까 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처리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과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지가 강팍하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늘 옳아, 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내 신앙은 잘못된 데가 없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 옳다라고. 내가 다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다 옳다라고. 사실은 내가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앞선 신앙인들 중에 그 중에 한 무리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무리들이 한 것은 나는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난 이것이 제일 옳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눈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생각들도 다른 말들도 보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었는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강팍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은혜 받은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빌립보서에서 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말했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름을 받아야 된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할 정도까지,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할 정도까지, 거기까지 다름을 받아야 돼.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단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했다라면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바로 그 단계까지 다름을 받아야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나 장래가 다 틀렸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계속 우리를 틀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게 옳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무슨 징계를 내려야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자, 많은 때 주님은 당신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 당신이 한 가지를 결정해도 그 결과가 실패요, 다른 일을 결정하여도 실패일 뿐이다. 심지어 그분은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신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을 치신다. 즉, 주여, 저는 지옥불을 두려워하듯 저의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의 관념과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저는 잘 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제게 긍휼을 주시지 않고 저를 부축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으로 저를 가로막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틀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할 정도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내가 결정하면은 그건 정말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자, 이렇게 될 때 당신의 겉사람은 파쇄되기 시작하고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많은 때 우리는 가볍게 결정하고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다름을 받고 파쇄되며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는 그분께 굴복하며 하나님, 제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통제이다. 즉, 여러 환경, 여러 일, 여러 사람, 여러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 일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 공과는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 내용은 이건 빠지면 안 된다. 다른 것들은 차라리 빠져도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때 말씀의 공급이 결여될 수 있고 다른 은혜 받는 방법도 결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통제라는 이 은혜 받는 방법은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지만,
차라리 그런 것 중에 한두 곳 빠지더라도 지금 이거 성령의 통제로 받는 은혜,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 즉 성령의 통제가 뭔데?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난 뭐 설교를 들어야 돼, 꼭 교회 가서 뭐 다른 아무개 자매와 내가 오늘 대화를 나눠야 돼, 그래야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집안에 있을 때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언제든지 성령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루가전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때로 환경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다고 일부러 교회에 내가 일부러 난 갈 필요 없어, 그러라는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급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저 북한 지하에 있다, 또는 어떤 다른 종교, 저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죠. 자,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리어 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혹 제한을 받을지라도 성령의 통제는 제한이 없다. 왜? 언제든지 나를 다루실 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을 기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신은 말씀의 공급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매일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배울 공과를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같이 이렇게 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게 환경의 안배,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또는 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것에서도 나를 가르치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면 성령의 통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말씀의 공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의 공급만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치우치는 거죠. 뭐냐면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것, 그게 은혜의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럴 시간들은 다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시간이고 나를 통제하시는 시간인데, 자, 우리는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은혜 받는 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최대의 은혜 받는 방법이다. 성령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는 학문 있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학문 없는 사람도 얻을 수 있다. 영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은사 있는 형제만 얻을 수 있고 은사 없는 형제는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통제는 우리 각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은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그런다라고 달리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다 소중히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성령님은 나를 또 소중히 여기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영리한 사람, 우둔한 사람, 여기 또 심지어는 은사가 있는 형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과 늘 은사를 이렇게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은사가 있는데 왜 성령이 역사를 못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와 은사는 또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막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통제가 그의 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통제 안에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공과를 배우게 된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은혜와 믿는 이와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 받는 방법들이 좋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은혜 받는 방법들 중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말씀 공급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묵상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왜? 성령의 통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온전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파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것들, 영혼 안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당신을 파쇄하기 위해서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작은 4번 실행적인 십자가, the cross in op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적인이라고 했는데 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가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것, 실제적인 적용 뭐 이런 거지. 근데 실행적인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십자가는 교리만이 아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실행되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한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방자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또 구약에 봤느냐? 예를 들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잖아요.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평생 절었다 그래. 다리를 절었다. 즉 거기에 늘 그 통증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함부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우고 한마 그랬겠죠. 자, 우리가 교만할 때 기억력을 사용하여 교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한 것은 나쁜 거래. 좋은 게 아니래. 그러니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 5분. 여기 요 뒤에 나오잖아요. 5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사실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억력을 아무리 더듬어서 그걸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거꾸로 진다. 본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치심을 받을 때 항복하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 가르침과 교리와 기억력은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매질과 성령의 통제만이 우리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하나님께 어느 정도 다름을 받을 때 나는 감히 교만할 수 없게 된다. 이 길은 억지로 기억하거나 며칠 전에 어느 형제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참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았어요. 나도 이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한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는 어떤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이 제해지고 쫓겨남으로써 불을 두려워하듯 자신의 방법과 관념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해 태워져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문제다. 우리는 기억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단계에까지 우리를 치신다. 이런 일만이 믿을 만한 역사요 오래 지속될 역사이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어떤 형제에게 들은 대로 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걸 들었을 때에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
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형제나 자매랑 교제를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좋은 유익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착각을 해. 그렇게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제 알았어, 이거예요. 나 이제 알았어. 여러분, 알았다라고 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건 먹지 말라고 했네. 안 먹으면 되는구나. 이걸 먹으라고 했네.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다라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아주 극히 드문 경우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신앙적이면서 더 그래요. 남이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내가 나 이제 알았어.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아까 여기 개개인이, 그리고 그 각각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지 남한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치신다. 이런 일만이 믿을 만한 역사요, 오래 지속될 역사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몸에 이루실 때에 우리 속에 은혜를 얻고 우리 속에 강건케 될 뿐 아니라 전에 주님을 저지하고 주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파괴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겉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속사람과 다투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깨진 그 어떤 것을 이제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나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껍질을 깨뜨리고 겉사람의 단독적임과 교만과 이기적임을 제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역사는 다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통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바란다. 참, 이걸 성령의 통제가 뭐냐?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안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통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인식하기 원하신다. 즉, 나 자신은 가련한 사람이고 여러 번 주님을 대적했으며 여러 번 실패했고 수차 빛을 보지 못했고 자신을 쫓아 행했으며 수차 교만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손이 나를 파쇄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제한과 보류함 없이 주님 손에 자신을 맡기기 원하고 이 파쇄가 내 몸에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형제 자매들이요,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속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파쇄의 역사를 주의할 때 온전케 되는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이 그게 온전히 속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꾀를 부린다거나 그런다라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4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쇄와 통제라고 그래요. 통제, 나를 통제하시는, 나를 제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바로 그런 역사가 있음을, 그걸 알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순응하고 그걸 깨달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복종할 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거든요. 누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 통제로 나에게 여러 환경을 안배하실 때에 그래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으로 가르치시는구나, 또는 저것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안다라면은 더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 너가 내 일꾼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길 원한다. 아마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아의 파쇄 제6장 파쇄와 통제라는 제목을 마칩니다. 자,